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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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이죠. 예, 20장 말씀 내용이 총 47절까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오늘은 27절에서 38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To him all are alive. 예, 이렇게 제가 끊어봤습니다. 20장 내용을 전체 보면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한우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래서 8절까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답을 하시죠. 예, 9절부터 쭉 내려가서 15절까지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수주를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세 번째 종을 보내 이 종도 삭비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오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니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농부 비유가 나오죠. 20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로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이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했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한다. 이러면 오늘 보면 부활 논쟁의 이야기가 27절부터 38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그 이후로는 39절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랴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누가복음 20장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8절 하나님은 모든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논쟁을 좋아하셨을까? 아니면 옳고 그름을 놓고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논쟁 자체를 예수님이 증거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즐겨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한 피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하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반복해서 시비를, 어쩌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걸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쫓아내기를 원하죠. 누가복음 20장에는 그런 유사한 사람들이 여러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따져 묻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주니까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어서 권위에 대한 논쟁이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어요. 논쟁 과정에서 기분이 상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19절에 보면 은밀하게 뭐라 그래요? 그 대리인을 예수에게 보내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나오죠. 이런 질문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유대계 고위 신학자들이고 성직자들, 신학자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고집이 세요.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전통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상황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도 적당하게 타협할 수 없어서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이런 충돌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시면서도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죠. 오늘 27절 이하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죠.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이 모세의 권위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5절을 인용합니다. 유대사회는 다음과 같은 전통이 있었어요. 여러 형제가 있는 집에 어떤 여자가 시집와서 살다 자식 없고 남편이 죽으면 그 다른 형제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죽은 사람 후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는 그럴 의무가 그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야 된다고 그러죠. 이런 전통을 근거로 해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칠형제가 있다고 그 형이 한 여자와 결혼해 살다 자식이 없어 죽고 율법에 따라 둘째가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했지만 역시 자식이 없어 죽죠. 그런 방식으로 7형제가 죽었다고 한다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들의 질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누가 봐도 질문을 위한 질문이지 실제로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질문은 아니었다. 둘째, 이 질문에는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들어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개념을 현재의 삶이 연장되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질문엔 대답할 필요가 없는데 부활에 대한 이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세하게 답변을 하시죠. 두 가지였어요. 결혼 넘어 예수님은 34절 이하에서 이 세상에는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함께 살지만 죽은 다음 부활의 세계에는 결혼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방식으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혼도 없고 자녀도 없다면 그게 무슨 삶이고 무슨 즐거움으로 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죽음 이후 부활의 세상에는 결혼이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36절에서 말씀하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말합니다. They are the children, since they are children of the resurrection. 이 세상에 결혼 제도가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녀를 낳으려는 부분이죠. 종족 그 번성. 보존이죠. 그게 인류가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되겠죠. 자녀가 없어도 된다면 결혼 제도는 어쩌면 없어질 수도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천사와 동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미래가 바로 죽음 이후 부활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 없다거나 천사와 동등이라거나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는 결혼으로 포섭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부활은 그것 너머의 생명 세계를 가리키죠. 영의 세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리키는 핵심은 죽음 이후의 부활이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생명이죠. 세상의 삶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상하죠.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기껏해야 죽음 이후의 부활 세상에서도 결혼과 가정이 계속되느냐 여부에만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거기서 황금 연관을 받는다는 성경의 표현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지의 극대화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생각의 차원이 바뀌어야 된다. 어떤 시인이죠. 정석주 시인입니다. 단순하게 느리게 고요히라는 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어요. 땅거미 내릴 무렵 광대한 저수지 건너편 외딴 한석 지붕 및 굴뚝에서 빠져나오는 연기가 흩어진다. 단순하게 느리게 고요히 오 저것이 아직 내가 살아보지 못한 느림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가 그려내는 풍경이 눈에 그려지죠. 저수지 건너편에 외딴 함석 지붕에 집이 한 채 있는데 비가 내리면 함석 지붕은 타기가 되죠. 소리가 요란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추워요. 이 함석 지붕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처이기도 합니다. 그 집의 굴뚝에서 빠져나온 연기에는 시인의 삶의 극치가 경험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보지 못한 느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 저것이야. 아직 내가 살아보지 못한 느림. 똑같은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함석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불쌍하다 하는 연민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시는 천천히 솟아올라 옆으로 퍼지는 연기에서 느림을 삶의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였어요. 생각이 각각 다른 거죠. 구체적으로 대답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부활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기서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거기서는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없다는 거죠. 천사처럼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불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고 금요일날 웃은 기억이 납니다. 행불행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이 없다면 여기서 살기 위해서 기울이는 모든 본능적인 것들도 사라집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옳죠. 죽은 사람을 직접 보신 적이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먼지가 된 그들에게 재산도 무의미하고 가족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버리죠. 두려움이고 저주이고 어둠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둠의 나라 인 땅속 스올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예수께서 질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도 그런 스올 개념을 바탕에 깔고 7 형제와 한 여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실존에 관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두렵거나 체념을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망상에 빠질 수도 있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정말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또한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없는 게 없고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죽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나 가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웃은 것 같아요. 먼저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맛있는 게 지천으로 널려있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장애도 모두 다 고침을 받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긴 하죠. 기독교 신앙은 죽음의 세계를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차원을 더 깊은 차원을 보게 해요.
마치 똑같은 함석지붕의 굴뚝에서 솟아나는 연기를 보지만 서로 다른 삶을 경험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저주스러운 죽음 앞에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게 뭘까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하셨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답변은 부활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정체성이 바르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을 사도개인들이 모세의 전통 운운하면서 질문에 걸맞도록 모세에 관한 구약성경의 한 대목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죠. 아주 특별한 물리 현상으로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중에 하나가 다음이에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구절을 인용한 예수님은 여기에 당신 자신의 주석을 붙입니다. 36절 말씀은 다음과 같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일종의 선문답처럼 보이죠. 들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들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주 오래전에 죽어서 그들의 뼈도 출현할 수가 없죠. 그들이 살아있다는 말은 생물학적인 차원과는 전혀 다른 뜻이죠.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생명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가야 합니다. 단순히 숨 쉬고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하고 그런 몸만이 생명으로 알면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 이상한 말이 궤변이죠. 위 구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풀어서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산자의 하나님. 간단하고 분명한 말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사람들이 죽었어. 생명이 끊어서 그렇지만 모두 다 살아있는 자다. 즉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있다. 살릴 수 있으시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즘에 인공수정을 하는데 이제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야기를 보니 성별을 미리 딱 정해서 나는 남자아이를 원해 아니면 남자를 수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사를 만들어서 엄마 모체에다가 그것을 심는다. 그래서 그것은 그 하나님의 신의 경지를 오용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난 딸을 낳을 거야, 난 아들을 낳을 거야. 딱 그래가지고 그 인자를 갖다 심는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딱 똑같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가 죽었다는 것의 궁극적인 실제를 낱낱이 아는 게 아니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살아있다는 것이 뭔지 우리 알죠? 하루 세끼 밥 먹고 숨을 쉬고 맥박이 어느 정도 뛰어야 되고 그래야 정상이고 살아있는 것이다. 혈압은 얼마가 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죠. 그렇게 80년이나 100년쯤 삽니다. 그리고 죽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요. 살아있다는 것은 죽기 전까지 현상에 불과합니다. 시간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죠. 앞으로 100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서 사라지죠.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100년 후에는 확실하게 100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때로 가끔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없어져요. 그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잠정적이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다나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죠.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하고 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생명의 주인이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예요? 믿죠? 우리의 생명을 지고 계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살릴 수도 있고
그죠? 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죠?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성경 안에 있죠, 답이. 다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생각이 넓어지면 그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성경과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봅니다. 모세 전승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존재의 근거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로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에 반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의 근거가 외부에서 주어집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명은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사건이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사람은 아무도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은 마지막 때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죠. 네.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만물을 규정하시는 현실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을 받을 뿐이죠. 주신 것을 받아 누릴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 살아있거나 죽었다는 말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 단지 늙어서 죽는 것으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영원의 생명.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생명은 단백질로 구성된 몸을 가리키죠. 늙어서 죽는 것으로 생명이 끝나는 것은. 그 몸이 생명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생명이 그런 단백질 덩어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뭐 그렇다면 뭐 그냥 살덩어리일 뿐이겠죠. 하나님이 창조하고 완성한 생명은 그거보다 훨씬 방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7 영년제들과 결혼한 여자의 운명에 대한 질문과는 전혀 다른 그 차원의 주장이죠. 오늘 죽은 이유에 관한 질문, 이건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이 죽으면 수월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무덤을 열어보면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게 끝장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과도하게 열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 이후에 대한 허무가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믿음으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단순히 수월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밀한 방식으로 즉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죽음 이후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허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유한 방식으로 지키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영생과 부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나니 말씀하시죠. 그 생명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